믿음으로 이기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5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인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나 자신도 그것에 해당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군사입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이 되는 에베소서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군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것을 정의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주제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한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새로운 인류로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달콤하게 여겨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고 왔던 그 사도 바울은 뭡니까?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는 이 내용까지 교회가 바로 어떠한 존재이며 또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교회임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끌고 오면서 지금 그들을 향해 군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곧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아 자신이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승리를 향해 진군해야 될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다고 확신하는 모든 신자라면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자는 싸우고 어떤 신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가 다른 신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어떤 예외가 신자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통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뭘 봤습니까? 이 부름을 받은 신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와 피 흘림이 요구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삶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통하여 그 승리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치열한 여정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곳곳에는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는 여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여정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의 삶의 영역 안에는 모든 요소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들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건 분투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요소 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뜻과 목적을 바라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라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치열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큰 요소든 작은 요소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부모님과의 관계와 자녀 양육을 하는 이 영역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것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안락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분투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떤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도, 또 여러분의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벌어질 결혼, 배우자, 직업, 새로운 사업,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쟁에 속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요소도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성으로 부패했던, 그래서 자기중심성,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모든 요소가 이 전쟁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요소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둬야 될 싸움의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 전쟁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손해를 입게 될 거죠. 조롱을 받으며 자기를 부정해야 될 겁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그 희생이 뒤따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길 바랍니다. 피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계시록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매우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스, 맞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님의 굳은 의지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됩니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것이 언제 증명돼요? 끝날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시고 놓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의 부르심을 입은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탄코 그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교회를 이런 치열한 정쟁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거야. 이게 내 사명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날까지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자들의 인내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순교당하는 막 순간에 칼이 쑥 들어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이 마취가 된 것처럼 해서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막 총알이 빗발치는 군인이 막 앞으로 전진할 때 총알이 막 나를 빗나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총알에 맞섰어 맞고 피 흘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인내하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의 충분성을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총명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충분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끄는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약속이 가장 흔하고 뚜렷하게 증명되는 것은 신자들의 복종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것은 타협하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어정쩡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나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이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말로 믿는다거나 지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의 정신은 행동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듣고 말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인데 말하는 것만으로는 그 열매가 마음과 생활 속에 열리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심판의 날 자신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질문은 믿었느냐가 아니라 행하였느냐, 말뿐이었느냐이며 그 대답에 따라 심판받게 될 테니까요. 저는 지금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며 그 증명된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이 성경의 이신칭의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그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누가 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 그 최후의 승리 가운데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인내함으로 따라갔던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투의 대가로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막 집어던지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막 찬양하는 그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만 커다랗고 중대한 문제만을 생각합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를 두고 대가를 지불하면 되고 어떤 작은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거 있죠. 어떤 말투, 어떤 대화, 어떤 태도, 작은 결정과 선택,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있나? 이건 쉽게 넘어가면 되지 않나?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런데, 이런 식으로 절대로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사소한 것들 또한 전쟁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영역들 통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장을 거치면서 말하는 문제, 관계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사소한 모든 문제도 사도 바울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끝까지 이들을 사랑한다는 이 약속은 성도들의 인내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자로 하여금 인내하게 할까요? 무엇이 신자로 하여금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신자를 강건케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은 그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증거죠. 이것을 보더라도 믿음은 성령의 작용이 그 내면에 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어떤 자연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내면 안에 역사했던 자들,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심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회심한 자에게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오직 누구만 인내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이 가진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회심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회심한 자만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종하고 인내하는 삶이 그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의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뭔가 희생과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며 그가 곧 회심한 자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에 거듭나게 한 자에게 하나님은 총명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주십니다. 어떤 것에 대한 총명입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밝게 하는 지식이에요. 나 자신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순간에 나의 본연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더욱더 문제는 자신 앞에 직면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는 절망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 이 죄인에게 성령은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열어 뭘 보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할 그 죄인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뭡니까? 그에게 그가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가련하고 낮아진 자가 내면 온통이 다 비워낸 자가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나 좀 살려달라고 가장 겸손하고 가련한 호소로 주님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지?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영원토록 자신의 주인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달콤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어지는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로서 싸워 승리할 경우에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은 육체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실체를 우리가 방금까지 언급한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전멸시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압도시킨다는 겁니다. 뭘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에게 인내케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라합이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에서 하는 라합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읍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광활한 땅과 비옥한 땅의 입구에 위치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눈에 보이는 든든한 성과 성곽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며 도시의 화려함과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여리고의 눈에 보이는 쾌락을 즐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증명하는 이 라합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나 또한 라합처럼 눈에 보이는 든든한 성과 성곽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자 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해요. 라합은 자신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통 퍼져 있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소식을 들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성과 성곽을 능히 쳐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위대한 분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증명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여리고성 온통은요.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잡고자 지금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마귀적 의지로 살아갔던 자들과 결별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옛 습성과 옛 사고와 옛 삶과 결별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따랐던 죄된 삶을 배신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녀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뭡니까? 잡히면 죽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라합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택했어요. Why? 왜 택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웅종한 성과 성곽보다 더 안전하고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성과 성곽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라합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리고성으로 무너진 성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서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육하는 그 현장이에요. 살육의 현장 속에서 누구만 삽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사는 거예요. 라합은 그 순간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신자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까? 무슨 힘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주님께 복종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믿음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롭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는 그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주었던 성과 여러분에겐 돈, 나의 사랑하는 사람, 미래의 계획과 직업, 나의 사업, 나의 성품과 성질 등등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저 한낱 먼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살 길은 내가 귀로 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지금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인내하며 싸우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로 마지막에 사륙의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강건함으로 전진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신자는 마귀의 공격 앞에 의연해질 수 있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의연하게 설 수 있는 강건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믿음이 분명해요. 마귀가 겨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을 무너뜨린다면, 이 믿음의 영적 시야만을 우리에게 흐리게 한다면 쉽게 신자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쉽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닌 눈에 보이는 성곽과 성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부질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신 나간 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지난 시간과 이어서 또 다른 길은 믿음이에요. 신자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서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신자는 그 이후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때 믿음과 살아갈 때 믿음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또 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회심해서 이 믿음이 없다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히 보며 십자가에서 증거된 자기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찾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할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은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강건해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강인함이에요. 내가 사수해야 될 고지를 지키고자 고집스럽게 뭔가 적들을 섬멸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강인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이든 기쁨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는 이 고집스러운 강인함, 이게 강건함이라고 얘기해요. 이 강인함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뭔가 특별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강인함을 갖추십시오. 날마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강인함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즉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강건케 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고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악한 날이 나옵니다. 예,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돼요. 악한 날이 있습니다. 다른 날보다 악한 때가 있어요. 원수가 유별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나의 고민이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정신과 견해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미움이 막 증가됩니다. 원망과 분노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신앙의 회의감이 듭니다. 몸이 아픕니다. 나는 처량해, 나는 불쌍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물질의 공고함이 증가되고 두렵습니다. 마귀가 유별나게 참수합니다. 네가 신자냐? 이렇게 온통 죄악투성인데 야,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하나님도 못 보겠어 라고 참수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무섭게 합니다. 다른 날보다 유별나게 더 악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다른 날보다 더 믿음이 역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해오던 것보다 더 믿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때는 평상시에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갔던 그런 패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도망가는 겁니다.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으로 강건해질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저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는 상념에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상념에 빠지다가 갑자기 자기 연민이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강건해지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 눈에 영적인 시야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너무나 명쾌하게 보일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건해질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유별나게 나를 공격할 때 뒤로 물러나지 않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견해를 가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교회 홀로 나오십시오. 이른 새벽이든 저녁이라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저는 한 형제가 아내의 출산과 사업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11시에 사업장 문을 닫고 밤 12시에 매일같이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형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예스! 그 형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강인함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심을 건들고 싶습니다. 나는 강건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그에게 내가 미치지 못할 때 뭔가 영적인 자존심이 걸려서 내가 더 분투하고자 하는 열렬함이 생겨나는 그 영적인 자존심을 건들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신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주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상급을 향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기고자라는 겁니다. 에드워즈도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찾을 때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바람으로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더 거룩하고 더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말입니다. 기도하고 분투하십시오.
정말 내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담성을 에워쌌습니다. 말과 병거와 군대들로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다른 날보다 악한 날입니다. 평온이 깨진 날이에요. 위협이 코앞에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의 그 신하, 종이죠. 종이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악한 날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 절망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는 회원 언약식에 있는데 우리 교회 장년부에게 권면합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이 고백을 하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청년부 나름대로 선배라고 하는 지체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환과 엘리사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매우 강건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확신에 차 있어요.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였어요. 이것으로 그가 강건한지 그렇지 못한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사원의 눈이 열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원의 영적인 눈이 탁 열려요. 사원이 뭘 봅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엘리사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나님께 파송받은 불말과 불병거가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수가 더 많은 엄청난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날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팔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한 날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강건함을 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포기해라. 안 된다. 너는 죽었다. 누구도 다 너는 죽었다라고 예상할 충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처럼 믿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많다. 수가 많다라는 이 고백을 좀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뻥 때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뻥이 아니에요. 보이니까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배짱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히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느끼기에 그것이 확신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 전쟁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믿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말입니다. 믿음이 적용돼야 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좀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믿음으로 본토해야 된 거예요. 부모가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탁월한 영광과 미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골로 보내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어떻습니까? 공부하는데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말입니다. 다 자기 먹고 잘 살고 하는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가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시키십시오.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사업에 실패해요. 내 목사님, 내가 이거 못하면, 내 직장에서 잘려요. 내가 이거 못하면, 이라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억할 한 가지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참 많이 느낍니다.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있어요.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죠.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점쟁이 같죠. 어떤 정확한 앞날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너는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라. 여기에서 살고 이 사람과 결혼해라. 어떤 위기의 순간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듣길 바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앞날을 보이시거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 분명한 길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믿음만 허락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을 더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 앞에 직면하여서 그 주어진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자만치 못하게 하시고 안 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절망치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넓은 길과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인내가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믿음으로 좀 보면서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영역이 전쟁입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사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격할 겁니다. 수없이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흔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악한 날에 더욱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뚜벅뚜벅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